지난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시골 교회, 섬마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 자손을 세운다.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든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이든 그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가능한 일이다. 제가 늘 그 말씀은 늘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담임이 되면서 이 말씀을 크게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를 했었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원래는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수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제가 고3의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별 수학은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수학이 제가 설교하면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했는데 수학은 복잡한 문제를 공식으로 풀어서 답을 간단하게 내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새벽기도 설교도 제가 설교는 2, 3분 이렇게 하고 끝내기도 하는데 말씀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한국 사람들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남편, 아내 저를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표현들이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교회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렇게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일꾼을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두 가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사실은 나와 너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합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데 그 반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교회와만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구원을 반만 이해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집에 있는 아들과 집 나간 아들로 구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인데 우리는 반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반동가리를 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 신학에서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믿어도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기도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빨리 받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집안의 형편을 얘기하거나 재정 형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을 합니다. 바로 젖꼭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밖에 모르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업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 아이들과 사업을 동업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동역을 하는 그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해주지만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만 한국에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고 함께 일할 동력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화살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제가 서울에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제 고향은 마산이기 때문에 저희 마산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이 목사 그래 김장했는데 김장 가져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 이만큼씩 찹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데 마산에 있는 어머니가 김장했다고 김장 가져가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머니 저 택배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말이 꿀떡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한 26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을 조금씩 이해를 합니다. 그 김장 가져가라는 말이 얼굴 보자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김장 가져가는 말이 얼굴 보자는 말인지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여자들의 말로는 성경이 번역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여자들의 말을 조금씩 몇 단어, 몇 문장들을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산에 가서 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택배로 받으면 한 7천 원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기름값, 교통비, 그리고 가서 어떻게 그냥 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다 또 이 봉투 드리고 한 3, 40만 원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어머니가 그래 이 목사 얼굴 한번 저 김장 가져가라 이 말은 얼굴 한번 보자, 자,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화살표가 밑으로도 있는데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가덕교회가 우리 선교사 마을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싶어서 축복을 주고 싶은데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심부름을 시키시냐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 구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전도와 구제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심부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와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런 모습이죠. 제가 이걸 도표로 그린 이유가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교회가 하는 구제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구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구제는요, 우리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받지 않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심부름시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구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서 하는 구제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니까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강도사님 생각이 나서 이 돈을 강도사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례 70만 원 받을 때인데 그 봉투에 2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제가 20만 원 받았는데 성도에게 들어오는 재정의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도표를 보시면요. 나에게 들어오는 재정의 루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쓰라고 주신 게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하라고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은 반드시 두 가지인데, 여러분, 제가 받은 그 20만 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저 쓰라고 주신 돈일까요? 심부름하라고 주신 돈일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다른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심부름하라고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남의 돈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쓰라고 주신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 쓰라고 줬는지 심부름하라고 줬는지는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한 이틀 안 써보는 겁니다. 그게 돈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저희 집에 뭐 먹을 걸 갖다 줘도 이게 저희 먹으라고 주는 건지 심부름하라고 주는 건지를 아는 방법은 한 하루 이틀 이제 안 먹고 안 써보는 겁니다. 제가 그 20만 원을 받고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한 이틀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하나님 하루만 기다려 볼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전에 저희 후배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한참 이제 얘기 나누고 밥 먹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다음 달에 저 선교사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냥 듣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안방에 가서 그 권사님이 주신 돈 봉투를 그대로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그 후배한테 제가 막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봤더니 형님 뭐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뭐 많이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그랬더니 사실은 그 후원금 모금 때문에 좀 다녀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요즘 좀 하나님하고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너 좀 기도 안 하지? 하나님 너 주고 싶은데 네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너한테 직접 못 주고 나한테 심부름 시키잖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다음부터는 이런 심부름 시키지 마. 네가 직접 받아.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뭘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즘 내가 또래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게 주면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주더라고요. 저희 교인 중에 그 경찰서 형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그렇게 주면 그 사기죄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줘야 될 걸 심부름 시키는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주면 꼭 사기죄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이 열리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아닙니다. 그 심부름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심부름 하는 거야. 다음부터 이런 심부름 시키지 마. 네가 직접 받아. 그 친구가 저하고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부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덕교회는 시골 교회고 미자리 어촌 교회고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했겠습니까? 가덕교회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덕교회가 그때부터 심부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부름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우리에게 계속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에 재정이 되면, 여건이 되면 그때 하지요라는 말은 그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하는 거 다 떼먹었더라고요. 떼먹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심부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작은 재정을 맡기다가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을 맡기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 청년들에게 참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더라고요. 어디 뭐 강의를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골 교회 저 어촌 교회 목사가 어떻게 강의를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강의를 그 아르바이트 시키시면 제가 그 강의비 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다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저보고 저 설교 오고 집회를 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한 주에 3번을 부르면 저희 청년 3명이 훈련 받으러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번이 나가면 2명이 훈련 받을 일이고, 어, 심지어 제가 4주 중에서 5번 제가 오후 예배 집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달은 그래서 그 오후 예배 사례를 받으면 이제 개를 주고, 다음 사례 받으면 죄를 주고, 이렇게 심부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집회 오라고 얘기하면 썩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회 갔다 오면 이게 이제 부수입이 돼야 되는데 부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 오면 뭐 그 돈 받으면 제 심부름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한 달에 4주인데 제가 5번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에 오후 예배를 2번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달은 저희 청년들 이제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 청년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하나님 참 센스 있으시다. 늘 심부름 시키시더니 하나님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저 쓰라고 주시는군요. 이게 되게 제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되게 센스가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저희 청년들 교인들 직장 대학 신방을 가거든요. 한 대학에 갔더니 우리 청년이 자기 동아리 친구 하나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이제 참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선교 동아리였는데, 그 여름 방학하면서 저한테 뭐 카드 하나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동아리에서 저희 단기 선교를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카드를 주더라고요. 아, 그 봉투 하나가 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 받고 그 봉투를 걔한테 준 적이 있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심부름 하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그래서 저한테 어떤 교회가 청년대학부 이제 주강사를 오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심부름 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하고 집회를 오라고 하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데 그 집회가 교회가 경기도 부천에 있는 교회였고 수련회 하는 장소가 강화도더라고요. 그래서 목금토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됐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이제 제한테 사례를 주더라고요. 제가 2박 3일 그 집회를 했는데 사례를 주는데, 그래서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항상 돈을 받으면 하나님 이건 누구 건가요? 그랬는데, 야, 참 이 청년들 이 섬기고 있는 이 강도사님이 참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도사님 사모님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하고 제가 내려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좀 나를 안 불렀으면 좋겠다. 제가 토요일 오후가 됐는데 강화도에 있는데 이게 부산에 내려갈 일이 뭐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 청년회에서 그 다음 해에도 수련회 하는데 강사를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번에는 설악산 속초 쪽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2박 3일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참 신실하더라고요. 늘 이 봉투를 만져보면 이게 몇 장인지 알거든요. 또 20장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실하다. 변함없이 20장을 넣는구나.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20장이 그냥 20장이 5만 원짜리 20장을 넣었더라고요. 이게 10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가 휴가였는데, 저 휴가를 가면 저희 교회에 계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그 오라고 하는 데를 가거든요. 그때는 그 라오스에 있는 태권도 선교사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면 항상 저희 휴가비
그 선교사님 가정 휴가비까지 다 챙겨서 가서 그 선교사님 가정 모시고 휴가를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는데 그 선교사님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게 휴가를 같이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오른손으로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더니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왼쪽 어깨를 다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라오스에서는 병원을 가면 분명히 가서 왼쪽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나중에 저 퇴원할 때 보면 오른쪽 어깨도 아파진대요.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절대 병원 가면 안 된다고, 그냥 자기가 한국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제가 받았던 그 100만 원 사례가 뭔지를 돈이 생기거나 사례가 생기거나 하면 아, 이게 누구 건지 찾다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심부름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심부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았냐면,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재정이 있고 성도가 있어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였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대에 착하고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고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자매들 우리 남자 자매들 이제 그 선보러 가고 미팅 갔다가 제가 소개팅하고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 그 증인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제일 안 좋은 답이 뭐냐면요, 착하던데요 라는 말이 제일 안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은, 착하다는 말은 좀 바보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를 두고 착하다, 착한 종이 아니고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말은 완전 바보라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되게 싫어했거든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 말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종 그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데 그 돈 안 떼먹을 종이더라고요. 그 돈 안 떼먹을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 이 선교사님들을 좀 섬기면서 가덕교회가 했던 일은 심부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그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오후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가 어떻게 저 인천에 있는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휴가라 그랬더니 그럼 휴가를 인천으로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인천으로 오면 숙소하고 뭐 차량하고 모든 거 다 지원할 테니까 휴가를 인천으로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논현동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그 감리교회였는데 한 1,500명쯤 모이는 그 감리교회였습니다. 가니까 저희 교회가 선교사 안식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가 선교사 안식관을 하고 있는 교회, 이제 그 상가에 어 하나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선교관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 선교 팀원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한 20명 정도가 선교사 안식관을 섬기다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분명히 가덕교회가 선교사 한식관을 하고 참 교회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선교사 한식관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교회 이야기를 이제 찾고 찾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설교를 이제 하고 나니까 그 선교 팀원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설교는 30분을 했는데 물어보는데 답하고 질문하고 한 시간에 거의 1시간 반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선교사 안식관 형사님들 섬기면서 되게 많이 힘들고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을 질문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 안식관 이게 섬겼는데 선교관 비품이 파손됐다, 뭐 선교관 물건들이 분실됐다, 뭐 전기세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좋은 선교사, 나쁜 선교사 중에 좋은 선교사를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하여튼 온갖 질문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실 때마다, 목사님, 저희 선교관에 물건들이 이제 성서 가시고 난 다음 보니까 물건 파손이 됐습니다. 제가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분실됐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전기세는요,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질문 한 20가지 하는데 제가 답은 한 가지만 했습니다. 가족이 왔다고,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되게 야단쳤습니다. 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덕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그분들을 손님이라고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물건이 파손됐으면 안 다쳤냐고 물어보고, 아니 이분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 물건 싸서 보내주고, 아니 그렇게 하지 그걸 파손됐다고 물리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했더니 제가 이, 이 교회가 가장 힘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서비스업인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뭐냐면 식당하고 숙박업입니다. 식당하고 숙박업을 시작하면 가장 힘든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를 받든 그걸 받으면 반드시 그분들에게 섬겨줘야 될, 서비스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교관 한 채를 이제 그만두려고 하시던 그 교회가 그 복합상가에 있는 한 층에 그 네 채를 다 구입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가덕교회는 성교관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틀렸다 그랬습니다. 운영한다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왔는데 자녀들이 머무는 집에 있는데 그걸 운영하십니까? 하더니 운영하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가족들이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당장 이제 들어갈 재정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도 낳으셨죠? 자녀들 몇 명이고 물었더니 뭐 7남매, 5남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러분 뭐 재정 다 확보해서 키웠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가난하신 분들이었는데 우리 다 먹이고 공부시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키우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한 거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키우는 일은, 생명을 돌보고 함께 사는 일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주는 심부름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분명히 다 돈도 없는데 자녀들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 다 시켰으니까 어떻게 했냐 물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지복을 지가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생명에게 줄 것을 그 부모에게, 청직이 된 부모에게 심부름시키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돌보는 일은 어, 부자거나 배웠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만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다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과 재정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면서 이 일은 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한 일이 아니구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성교교회, 심지어는 오지에 있는 교회도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이건 심부름하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하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한 가정이 그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를 살려내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나라를 선교사님 한 가정이 살려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심부름시키니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 안 떼먹는 종이 하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저 쓰라고 주는 돈이 있고요. 심부름하라고 주는 돈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몫을 뗍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어떤 게 내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을 떼고 하나님의 것을 떼고 심부름하라고 하는 거 떼고 그 나머지가 저 쓰라고 주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몫을 떼고 심부름하는 거 떼고 그 나머지를 쓰는 게 재정 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덕교회는 그 원리대로 합니다.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 그 심부름하고 하나님 목 떼고 그 나머지가 심부름하는 거더라고. 제가 처음 가덕교회에 와서 그거 다 떼고 나니까 어, 제가 써야 될 돈이 20만 원 남더라고요. 저 다섯 식구인데.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 이거 기도하고 써라 그랬습니다. 20만 원 가지고 다섯 식구가 한 달을 사는데 저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대접하고 생긴 거 다 제가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았더니 10만 원 남더라고요. 그 처음에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 선교사님들 오시면 대접하지 말고 그냥 커피만 물만 대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헌금 내고 제가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시냐고. 그런데 장로님 참 물으시더라고. 혹시 목사님 아버님이 저 부자시냐고. 뭐 부자가 맞죠.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그 가진 걸로 살았는데 20만 원 가지고 살고 10만 원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저희 교회 헌금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서 나눠줄 때, 오병이어 떼서 나눠줄 때 제자들은 그걸 떼어서 나눠줄, 이 예수님이 그걸 떼어줄 때 그 조금 제가 먹고 제자들이 먹고 나눠준 게 아니라 그 다 심부름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로 먹었냐면 그 심부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12광주리가 제자의 몫이더라고요. 그거 심부름하면서 한 번도 심부름하면서 떼먹지 않았는데 그 심부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12광주리가 제자들의 몫이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면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 그 심부름 다 하니까 그 12광주리가 우리 몫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덕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했던 일은, 아, 이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일이 하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개척교회, 심지어는 목사 사모 두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선교지에 있는 오지 교회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심부름 하라고 하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 그때 세계 선교사 한인 대회가 열리는 그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세계 선교사 한인 대회가 있는데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그 시카고에 있는 휴턴 대학에서, 그때는 세계 선교사가 열리는데 제가 그 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한 7천 명 정도 모이는 집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는 제가 주강사인 줄 알았더니 주강사 아니더라고요. 그 주강사 사이사이에 있는 그 선택식 강의 200개 중에 제가 한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가 목요일이었는데 월, 화, 수 다른 강의를 들어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하는 대로 다 가라 그랬더니 이름 유명하지 않고 그 유명하지 않은 교회 목사님 강의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강의에 한 명도 올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가덕교회를 알겠습니까? 이승수 목사를 알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교인들한테 말은 하고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제 강의를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겠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날 제 강의 시간에 갔더니 강의실이 꽉 차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핸드북을 봤는데 핸드북에 제 강의 제목이 좀 독특했거든요. 가덕교회에서 축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제 강의 제목이었는데 다른 분들 강의는 다 멋있더라고요. 그게 뭐 선교와 한인교회 관계 뭐 이런 되게 멋있었는데 제 강의 제목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낸 강의 그 저희 교회 주제 타이틀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왜 왔냐고 물었더니 제목이 재밌어서 왔다더라. 그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거든요. 복 내용이니까 그래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인 분들 오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부름 하는 거 얘기했더니 거기 오셨던 한인 분들이 한인 교회 교인분들이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한 20명,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었는데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해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진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심부름 하라고 주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심부름 하라고 하시는 거 꼭 심부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 하라고 주는 거, 그 심부름 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요. 선교사님들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갈 때 뭐 10억, 100억 모아서 가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저 나라와 저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한 1000억은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선교사님들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왔던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갔던 그 나라가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어떤 마음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가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거 심부름하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꼭 그 쓰라고 주시는 돈들은 다 쓰시고요. 심부름하라고 주는 돈들은 다 심부름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미자리 그 할머니들 계시는 교회
우리 도움받아야 되는 교회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심부름 하라고 주는 거 안 떼먹으니까 지금은요 더 큰 걸 맡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덕교회가 그 재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반만 얘기해서 이 반을 얘기를 못했는데 이 얘기가 가덕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재정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 일을 해보십시오. 제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가덕교회가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많은 것들을 심부름시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을 바꿔 나가는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선교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요. 특별히 교회가 교회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자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했습니다. 다 제가 얘기는 다 못하고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에 그 우리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함께 하는지,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제가 재정이 없는데, 함께 도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 고민할 때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심부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을,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시키시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심부름시키실 때 그 심부름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맡기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을 심부름시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선교지에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